세상의 소금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존재 선한 영향력.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신지요? 오늘 우리는 삶 속에서 진정으로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작은 행동들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을 바꾼다는 것이 거창하고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영웅이나 지도자들만이 가능한 일이라고 여기며 스스로는 무력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눈에 보이는 업적이나 화려한 명성이 아닌 일상 속의 작은 선한 행실들이 어떻게 한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탈무드의 가르침입니다. 인류의 오랜 지혜의 보고인 탈무드는 유대 민족의 삶과 신앙을 응축해 놓은 귀한 가르침입니다. 단순한 고대 율법서가 아니라 삶의 희로애락 속에서 지혜를 구했던 이들의 이야기이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찾아 나간 신앙의 여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상의 소금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존재이라는 제목으로 한 평범한 농부가 어떻게 자신의 굳건한 믿음과 변함없는 선한 행실로 자신의 마을을 세상의 소금처럼 아름답게 보존하고 변화시켰는지 그 깊은 통찰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지혜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부디 마음을 열고 귀 기울여 이 지혜로운 여정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옛적 유대 땅의 한 작은 마을에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베냐민은 특별한 재능을 가진 것도 아니었고 재물이 풍족한 것도 아니었으며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즐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며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평범한 농부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하루는 늘 단순하고 반복적이었지만 그의 마음만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베냐민은 자신의 삶이 비록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늘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마을에는 그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밭과 가정을 돌보는 데 급급했고 때로는 이웃의 어려움에 눈감기도 했습니다. 때때로 마을에는 탐욕스러운 상인들의 부당한 거래나 이웃 간의 사소한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될 때마다 마을은 활기를 잃어갔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점차 불신과 냉담함이 드리워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음식에 소금이 부족하여 상해가는 것처럼 마을의 온기와 공동체의 결속력은 점차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베냐민은 이러한 마을의 분위기를 누구보다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율법 학자들처럼 큰 소리로 정의를 외치거나 부유한 자들처럼 제물로 구제를 베풀 수는 없었지만 그만의 방식으로 마을을 섬겼습니다. 그의 방식은 바로 선한 영향력, 즉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소금은 적은 양으로도 음식의 맛을 변하게 하고 오랫동안 보존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냐민은 마치 그 소금처럼 자신의 작지만 꾸준한 선한 행실로 마을을 보존하고 그 가치를 더하고자 했습니다. 베냐민의 선한 영향력은 그의 밭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페아레케트 시크아라는 유대 전통의 나눔의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는 밭 모퉁이에 가장 잘 익은 곡식 일부를 가난한 이들을 위해 남겨두었고 수확 중 땅에 떨어진 곡식은 절대 다시 줍지 않았습니다. 또한 미처 다 거두지 못한 곡식단도 가난한 자들이 가져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베냐민은 자신의 수확량이 줄어드는 것에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주님께서 약한 자들을 위해 남겨두라고 명하신 것이니 나의 몫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밭에는 언제나 배고픈 이들이 찾아와 먹을 것을 얻어갔습니다. 그들은 베냐민에게 감사했지만 베냐민은 늘 주님께 감사하시오라고 답했습니다. 베냐민은 또한 이웃들에게도 작은 친절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웃의 밭에 물이 부족하면 기꺼이 자신의 우물물을 길어다 주었고 병든 이웃의 바치를 대신 해주었으며 홀로 사는 과부의 지붕을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항상 조용하고 겸손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보상을 바라지 않았고 자신의 선행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주님께서 명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냐민의 이러한 선한 행실은 처음에는 주변의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베냐민은 원래 좋은 사람이야 하고 지나쳤을 뿐 그의 행동에 담긴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어떤 이들은 왜 그렇게 남의 일에 신경 쓰는 거야? 자기 밭이나 잘 돌볼 것이지 하며 비웃기도 했습니다. 마을에 메말랐던 마음들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마을에 전에 없던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오랫동안 마을의 평화를 위협했던 탐욕스러운 대지주
골리앗이 더 많은 땅과 재물을 차지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의 세금을 터무니없이 올린 것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자신의 막강한 힘을 이용해 마을의 양심적인 지도자들마저 매수했고 사람들은 저항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높아진 세금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밭과 집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탐욕스러운 골리앗은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내 손아귀에 들어오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마을은 깊은 침묵과 좌절감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고 원망했으며 이제는 자신의 이익조차 지킬 수 없다는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마을의 공동체 의식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외면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베냐민의 작은 선행들은 마치 메마른 땅에 뿌려진 작은 씨앗처럼 너무나 미미해 보였습니다. 희망의 빛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냐민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마다 주님께 무릎 꿇고 마을의 평화와 사람들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은 선행들이 언젠가 큰 빛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골리앗의 압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저항하지 않았지만 그만의 방식으로 세상의 소금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베냐민은 밤마다 자신의 우물물을 길어다 가장 세금이 많고 밭을 잃을 위기에 처한 이웃의 밭에 뿌려주었습니다. 그의 밭에 심긴 작물들은 평소보다 더 정성껏 돌보고 가꾸어 수확량을 최대한 늘렸습니다. 그리고 그 늘어난 수확량 중 상당 부분을 가장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아무도 모르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베냐민의 이러한 행동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았지만 메말라가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세금 때문에 굶주려가던 이웃들은 갑자기 나타난 식량에 작은 희망을 보았고 병들거나 지친 이웃들은 베냐민의 묵묵한 도움 속에서 외롭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베냐민의 묵묵한 선행들은 서서히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미미했던 그의 행동들이 점차 마을의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치를 하다가 자신의 우물에 물이 부족해진 이웃은 어느 날 밤 자신의 밭에 물이 뿌려진 것을 보고 베냐민의 선행을 알게 되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다가 문 밖에 놓인 곡식 자루를 발견한 이웃은 베냐민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베냐민의 선행이 결코 보상을 바라지 않는 순수한 사랑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베냐민의 행동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치 소금이 음식의 맛을 살리듯 마을의 냉담하고 이기적인 분위기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서로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베냐민의 작고 끈기 있는 선한 영향력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잠들어 있던 양심을 깨웠습니다. 마침내 베냐민의 선행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한 젊은이가 베냐민의 밭 모퉁이에 남겨진 곡식을 보고 감동하여 자신의 밭에도 폐하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상인은 베냐민처럼 정직하게 거래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캄캄한 밤하늘에 반짝이는 작은 별들이 하나둘씩 늘어나 빛을 더하듯이 베냐민의 선한 영향력은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서로를 믿고 돕기 시작했으며 공동체 의식이 회복되었습니다. 골리앗이 최종적으로 마을의 모든 땅을 빼앗기 위해 최후 통첩을 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예전처럼 침묵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베냐민이 늘 보여주었던 정직함과 사랑 그리고 나눔의 정신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회의하며 지혜를 모았고 자신들이 빼앗길 위기에 처한 밭의 세금을 감당하기 위해 서로의 재물을 모아 공동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모은 작은 씨앗들을 합쳐 대규모의 농작물을 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베냐민의 밭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베냐민의 밭을 함께 일구며 서로의 짐을 나누어 졌습니다. 그들의 노력과 단합은 놀라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들의 수확량은 전례 없는 풍년을 이루었고 공동 기금은 골리앗의 터무니없는 세금을 감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남은 재물로 마을의 우물을 파고 가난한 이웃들을 위한 공동 식량 창고를 짓는 등 선한 사업을 벌였습니다. 골리앗은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압제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단단하게 뭉치는 모습을 보고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의 탐욕스러운 계획은 실패했고 오히려 그의 부당함만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결국 골리앗은 마을 사람들의 단합된 힘과 베냐민이 보여준 선한 영향력에 굴복하여 자신의 탐욕을 뉘우치고 물러났습니다. 이 사건 이후 베냐민은 더 이상 평범한 농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마을 전체를 부패로부터 보존하고 아름다운 맛과 활력을 되찾게 한 진정한 영웅으로 칭송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베냐민의 가르침을 따라 세상의 소금이 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돕고 나누고 사랑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작지만 귀한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마을은 사랑과 정직함이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고 이웃을 섬기는 그들의 착한 행실은 먼 이웃 마을에까지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베냐민 농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적용될 수 있는 깊이 있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소금처럼 작지만 강력한 존재가 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냐민은 바로 이 말씀처럼 작지만 강력한 소금이 되어 마을의 부패를 막고 맛을 더했습니다. 소금은 눈에 띄게 큰 덩어리는 아니지만 음식의 본질적인 맛을 결정하고 보존하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우리의 선한 영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창한 말이나 화려한 행동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정직함, 겸손함, 그리고 작은 친절과 나눔이 공동체에 스며들어 건강함을 유지하게 하고 희망과 사랑의 맛을 더하게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소금처럼 살아가며 어둠과 부패 속에서도 변치 않는 맛과 가치를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꾸준하고 묵묵한 선행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베냐민의 선한 행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나눔과 친절을 실천했습니다. 처음에는 미미해 보였던 그의 행동들이 점차 쌓여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키는 거대한 힘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는 말씀처럼 선행은 단번에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선을 행할 때 우리는 언젠가 아름다운 결실을 거둘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행하는 작고 꾸준한 선행들이 쌓여 공동체의 맛을 살리고 마침내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이룰 수 있음을 잊지 마세요. 셋째,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나눔은 더욱 큰 결실을 맺습니다. 베냐민의 나눔은 개인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마을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나눔을 실천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단합된 힘은 탐욕스러운 대지주의 압제로부터 마을을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공동식량 창고를 짓는 등 더욱 풍요로운 공동체를 건설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서로 다른 역할을 가졌지만 사랑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완전한 공동체가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짐을 지고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해야 합니다. 넷째, 겸손한 믿음이 선한 영향력의 원천입니다. 베냐민은 자신의 선행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고 모든 것을 주님의 뜻으로 돌렸습니다. 그의 겸손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의 선행은 더욱 순수하게 빛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바로 알고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행할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진정한 소금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절부터 4절까지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선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믿음 속에서 우리의 삶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의 소금,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존재 선한 영향력이라는 이야기를 통해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한 평범한 농부의 작고 꾸준한 선한 행실이 어떻게 공동체를 부패로부터 지키고 아름다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옛 지혜를 전하는 것을 넘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나의 가정, 나의 일터, 나의 공동체 속에서 어떤 맛을 내고 있는가? 나의 존재가 주변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나의 작은 행동들이 혹 공동체를 부패로부터 보존하고 희망을 더하는 소금 역할을 하고 있는가? 진정한 지혜와 사랑은 우리의 노력과 헌신 없이는 피어날 수 없는 귀한 꽃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혹은 오늘 하루 나의 주변을 돌아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작은 친절과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어둠을 걷어내는 가장 큰 희망의 등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친구이시며 가장 위대한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 세상의 빛이 되고 서로에게 참된 등불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디 오늘 나눈 이 지혜가 구독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심겨 삶의 크고 작은 시련 속에서 지혜롭게 대처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귀한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베냐민 농부와 같이 묵묵히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행실들이 모여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 함께 나누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지혜와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의미를 되새기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존재가 되어주세요. 사랑과 지혜로 어둠을 밝히고 따뜻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향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귀한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